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사라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각고의 노력 끝에 왕의 측근, 즉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측근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그리고 그에게 자문을 주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는 그런 호사스러운 삶을 살면서 왕의 측근이 있었으니 막강한 권세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고위 간부급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이야. 그때 내가 여생을 고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두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나중에 왕에게 청하여서 제가 고국에 좀 다녀와야겠다라는 청을 허락 맡아서 결국은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울며 불며 달려왔던 그 고향 땅,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수축하면서 다시 보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수축했던 것은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우선시한 것은 뭐냐면은 양문이었어요.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양들이 특별히 다니는 그 길을, 그 문을 제일 먼저 개조하겠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최우선시하겠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사의 어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먼저 개보수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제1우선순위로 설정하겠다.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시일 내에 성벽 완공을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그것 다음에 한 것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도 제사장이나 찬양대나 또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는데 이것도 뭐냐? 무너진 제단을 복구해서 예배를 급히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일념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다 보수가 된 이후에 수문 앞 광장에들 모여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또 영적인 어떤 부흥이 체험되어진 백성들이 드디어 구원의 축제였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어떤 하나의 축제입니다. 지금도 집에서 뜰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슬을 맞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여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날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성벽을 복원함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흥을 얻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역사를 마친 이 이스라엘 총독된 그 느헤미야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메대와 바사로 원대 복귀하고 거기서 약 한 10여 년 정도를 지내는 동안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평화로웠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였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백성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됐다. 많은 가정이 등껍데기만 남고 많이 파괴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에 찢어지는 듯 아파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나태해졌다. 성벽 재건 후에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평화로운 삶 때문에 그들은 변질되었고 부패했고 타락의 경우까지 가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자식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던 어떤 죄목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점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라니까. 사사기를 보더라도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바 되어서 다시 번영의 길을 얻게 해요. 또 번영하니까 또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은 또 번영하고 이런 계속 끊임없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도 한때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성전을 짓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서 그를 위해서 봉헌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큰 감격이 있었고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이런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진 교회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게 우리 각자의 모든 신앙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교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순교도 많이 당했어요. 짐승에게 잡혀먹고 칼로 찌림을 당하고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약 300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지 예술적인 면에서, 음악적인 면에서, 미술적인 면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을 없이 여기면 안 되겠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다. 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까지도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특히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업신여겨요. 너희들이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좋기 위해서, 그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이 공헌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뭐하고, 우리하고 뭐가 구별되길래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 너희들 똑같잖아. 너희들 이혼들 하지. 너희들 또 낙태하지. 살인하지.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배울 게 없어? 우리 교회 안 나가.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반면에 수천 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동성애자들이 요즘 사회적인 활동이 얼마나 더 두드러지게 뛰어나는지,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음악가들 중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정도예요. 차별금지법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 때문에 좀 뭔가 주춤하고 있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들이 결혼하겠다고 하고서 나를 찾아올 때 나는 동성애자들 결혼을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고발당해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우리들이 이 위상이, 크리스찬들의 위상이 동성애자들의 위상 그 밑으로까지 내려간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기에. 한때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대한민국처럼 이 100년 안팎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전 세계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선과 과식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 신앙인들이 되었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세계를 놀라게 한 그 큰 부흥을 자랑하고 또 과시하다가 이제는 창피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될 수 있겠느냐. 성벽을 재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신앙 정신을 바로 세워야만 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것, 저처럼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건 비참한 일이겠죠. 행여 그토록 뜨겁고 순결했던 신앙이었었는데 지금은 때묻은 종교적인 어떤 형태만 남아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은 나중에 차가운 형식과 의식만 남고 감사와 찬송을 사라지고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세력 다툼하고 좋은 자리에 가려고 들고 모함하고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그렇게 되면 망하고요. 정부도 기업도 가정도 가정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정욕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게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시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제일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런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다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방의 피가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중에서 모두 분리해내었다. 즉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피가 섞였는데 섞인 것까지는 좋지만 영혼까지도 우상숭배와 쾌락과 더러운 것에 잠입되었던 그 사람들을 분리해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라는 그 헬라어의 말의 뜻은 교회라는 뜻인데요. 뭐냐?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다, 그 뜻이. 우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사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전 안에 11조와 성물을 보관하는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거룩한 장소를 도비아라는 놈이 자기 사택으로 쓰고 있더라. 명의 변경을 하고 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수축하고 또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개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조롱하고 회방하던 그런 놈이었어요. 산발랏이라는 놈과 더불어 함께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음해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소망은커녕 절망감을 주었던 그런 자가 그래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성전 중심에 그 사람을 앉힐 수가 있겠느냐. 찬양과 기도가 넘쳐야 될 그 성전 안에서 그가 살림을 차리고 악귀의 모습으로 모든 피를 빨아먹고 있다면 11조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그 곳간에 채워서 성전을 운행하고 선교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장소가 도비아가 들어가 앉아 둥지를 들고 앉아서 벽돌을 쌓아야 될 그 손으로 벽돌의 한 장 한 장을 빼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인 것이냐. 그러니 영혼을 갉아먹는 귀신이 주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11조 국가는 텅텅 비어지고 백성들의 영성은 사라지고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거기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성물, 거룩한 물건들을 다 채워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있고 양과 소와 똥으로 막 지저분하게 있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막 때리면서 그냥 다 내쫓으시고 환정산에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산을 확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갖다가 세상에서 던지면서 다 나가라 이놈들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호통쳤던 그 내용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도비아가 될 수 있어요. 내 속에도 도비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영적인 일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거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부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 도비아가 하는 짓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부패돼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기로점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위기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쓰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여기시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들, 부모의 기도를 먹고만
먹고 자란 그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자란 그 걸출한 자녀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네가 받을 심판 내가 받았다. 네가 죽어야 될 그런 자리에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하고서 희생하신 분이 그것이 헛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름대같이 쏟아나오시기를 아마 바라실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가 거기 와서 그때 당시에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집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들이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서 아예 모국어조차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향력을 받느냐 영향력을 주느냐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안식일을 범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여기는 어떤 그런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가 팽배하게 자라고 있다. 11조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23명을 뽑고 레위인들 17명을 뽑고 12지파에서 44명 등 대표자 총 84명을 모아서 성전 수축한 이후에 너희들이 느꼈던 기뻐했던 그 영광과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처음 신앙으로 복귀하자. 첫사랑 회복을 네가 서약하라, 맹세해라, 사인해라. 그거예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옛날엔 미워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고 너는 용서하라, 맡겨라, 사랑해라.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럼 내가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좌절할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해법은 뭐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뭐냐? 첫째로 다시 말합니다. 물질 관리를 구별되게 하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 도비아가 11조 그 곳간을 덕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텅텅 비니까 교회 재정이 그냥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고향 땅에 가서 땅 파고 농사 짓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애당초부터 레위인으로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11조 헌물을 마음껏 들여서 이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회는요 구제 사업해야 돼요. 선교 사업해야 돼요. 또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사업도 해야지 돼요. 이거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 것으로 여김받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드리는 그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김받아서 또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조목사님께서 청년 전도사 시절에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에 그가 한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그분의 이름이 이초이라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8명의 아들만 낳아놓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밤낮 집안
거들나게 만들고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소매치기 하고 구걸하고 구두닦기 하고 이러고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 이불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전부 다 거기서 한 이불에서 자는데 이름을 백두산으로 지고 한라산으로 지었대. 왜냐하면 그 솜이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 같이 올라가고 하나는 또 한라산 같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지었대요. 전도해도 시도 안 막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 나는 지옥 갈래요. 아, 지옥 가면 큰일인데 안 되는데요. 지옥 가면 안 돼? 나는 벌써 지옥에서 살고 있어. 내 인생에 벌써부터 지옥이야. 난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요만큼이라도 맛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 순 거짓말쟁이들. 그 말에 충격을 받고요. 은혜 받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진짜 그 여자 말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는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쓰레빠를 신고서 따라오더래.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막교회가 삐뚤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형편없이 이렇게 된다. 거기 가니까 여기가 그분 만나는 곳이요?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들쳐오더니 배꼽을 쥐고 막 웃더래요. 웃더니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데 무슨 뭐 네가 누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니나 벌써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이만 그러더래요. 그래도 말이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다는 소문이 남편에게 들어와서 남편이 술 이빨 먹고 들어와가지고 야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술 끊으라고 기도해? 야 그다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술 맛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알아? 끝내주게 좋아졌어 이놈들아. 그래서 거기서 막 낭패를 부리고 뭐 행패를 부리고 뭐 누워서 자고 막 토해놓고 뭐 별짓을 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이 술을 먹고서는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거기 내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 역사가 나타났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싶어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 그러더래요.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있네. 그래가지고 귀신을 갖다 거기서 그냥 나가고 못 나가고 넌 쫓겨나가야 돼.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냥 쫓아나갔더니 그 다음에 깨고 나서 술 한 잔도 못 마시더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직분도 맡고 뭐 집사도 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 사람에게 너무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직업을 줬대요. 그래서 직업을 주고 나서 제일 처음 월급을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대요. 10년 만에 버는 쌀이래.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야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서 이렇게까지 정말 사람이 변화돼서 돈도 벌어오고 이렇게 한 쌀 한 가마 안에 이렇게 좀 가지고 오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갖다 딱 띄웠대. 한 마리를 딱 띄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이렇게 처음 10년 만에 쌀을 가져왔는데 그래 한 마리씩이나 또 가져가십니까? 예?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이시니까 뭐 드실 게 있다고 이걸 또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돌을 이쪽에서 다 부었다가 그래도 11조는 또 하나님 거라니까 또 이쪽으로 부었다가 이쪽으로 부었다가 밤종일 이 짓만 했대요 그냥. 그래서 날이 밝아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려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쌀 한 마리를 갖다가 푸대에 담아가지고 가다가 오다가 논두렁에서 그 미끼를 얻어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그 쌀이 다 쏟아져가지고 진흙하고 다 같이 범벅이 다 된 거예요. 막 울고서 말이지 하나님만 너무나도 심한다고 그랬지. 이거 못 먹기까지 이렇게 했다고.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먹기라도 하지 말이죠. 그렇게 야박하냐고 그래. 11조를 갖다 그냥 꼭
무시하지만 되겠냐고. 그러니까 조용기 전도사가 그건 그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심고 그다음에 더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그걸 갖다가 뺏어 드시겠느냐. 그건 더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부터 이제 그 말을 깨닫고 나서 11조 생활을 잘 했는데 그 다음 이후로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아이들은 전부 다 개심해서 다 학교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주의종도 막 나오고 그렇게 좋은 가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내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11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주의종이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렇구나. 11조는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즉시로 11조 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11조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내지 못해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 큰 돈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은총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11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11조를 딱 띄어먹었는데도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다? 아무런 어떤 흔적이 안 나타난다?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돈을 잘못 관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망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올바른 곳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 세상에서 유리방랑한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인생들이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고 거짓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불의를 떠나게 되는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영의 양식이 오늘 내가 30분 동안 설교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딱 한마디만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일주일 동안 나의 양식이 되고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될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구르는 것 같아요. 잘 안 구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는가? 그런 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맷돌에 걸려들면 뽀얗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가정 관리를 하라. 결혼은요, 돈과 학벌과 외모를 중시해서 두녀가 만나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신앙과 신앙의 만남이고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고 바른 가치관을 조화롭게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에서나 아합이나 솔로몬 같은 결혼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과 그의 가문,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인생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 말고 우상 숭배하거나 추잡한 일을 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느헤미야가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두드려 패고 머리채까지 막 땡겨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단호하게 그들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도 아까 어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참 아름다워요. 결혼식도 제가 잘 봤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여자가 셋이 있으면 남자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3명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명의 여자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돼요. 그거를 어떤 권사님은 당신의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직분자가 되어지기까지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딸만큼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 같은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면 우리 마누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인생은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고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내 남편을 구원시키다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교육시키다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다가 정말 고통받고 괴롭나가고 상처받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만약에 친정어머니가 남편 구원시키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그 남편이 지옥 갈 사람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자비롭고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얘기예요. 우리 딸에게도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인생이 다 평탄하지 않아. 기왕 어려울 인생, 힘든 인생을 살 거에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도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대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 사람들 가능성 있고 나 사랑해주고 나에게 화장실 청소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선교사 사명을 갖고 이 사람을 전도하고 어려울 때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진짜 죽음을 만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 안 겪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댁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분도 많아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병력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카인한 정신력과 신앙심. 이걸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들여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혼합하지 말라. 피를 섞지 말라. 영적인 일에 너희가 우위권에 있어서 참고 견디고 그들을 영향력 있게 행동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혼자 사는 게 낫다. 인간은요, 살다가 영적인 체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을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해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그런 존재지만 애당초부터는 영적인 존재였고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경험하는, 그래서는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육으로 살면서 어떤 행실을 했느냐에 의해서 점수가 거기서 매겨지는 거예요. 내가 육체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존재예요.
생명체는 자라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그런 철이나 돌 같은 그런 광물질이 아니에요. 이 생명체는 그 속에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의지가 없으면 이미 광물질처럼 죽은 존재예요. 이미 부패 상태예요.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냐?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우리들을 각성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 바랍니다. 옛날같이 살지 말아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생. 옛날에 간증 다 그랬잖아요. 나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 나 복받았다. 11조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먹게 해주더라. 우리 아이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더라. 직장에 올라갔더라. 이게 다 간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간증을 하는 그 건강해진 몸을 갖고 네가 뭐 했니? 그런 지위를 높이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갖고서 뭐 했니? 이것이 더 진정한 의미에서 간증이 돼야 되는데 병 나은 것만 간증이고 돈 번 것만 간증이고 진급한 것만 간증이고 학교 들어간 것만 간증이야. 이제 바꿔줘야 돼. 코로나가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잘못된 행실을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이런 대변혁을 통해서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육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영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